오늘 선교 결단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왜 필요한가를 제 스스로에게 좀 고민해 봤을 때, 질문해 봤을 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매해 매달 매일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 내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결단하는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쉽지 않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수많은 정의가 있거든요. 선교학이 존재하죠. 선교 대학원이 존재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학문적으로도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답으로 드린다면,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선교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이겠구나라는 생각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이다라는 결론을 맺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어디에 보여주셨을까요? 기록된 말씀 앞에, 기록된 성경 안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한 당신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는 그럼 누가 시작하였는가? 답을 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선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권리와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위의 사건이야말로 선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벗어난 선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문화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다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화권,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살아내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는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바로 선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라는 이 모토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열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작정하여 물질을 들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것과 또한 때로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선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밟아보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팀을 준비합니다. 그럼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지들을 여러분 열심히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열심을 내셔서 준비하셔서 그 선교에 꼭 동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직접 그 땅으로 헌신하며 삶의 터전의 자리를 옮겨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이런 많은 선교의 방법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라는 것은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은 증거하고 전하는 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가서 전파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것까지, 그럼 그 이후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이후의 모든 역사는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후에는 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한 마음에 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그 중압감에 눌려서 결국 조급한 마음에 내가 해결하려 할 때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이따 세 번째로도 보겠지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선교와는 전혀 무방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배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취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죠? 칼과 창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 채로 그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 명령 외에는 딱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침묵하라는 것. 요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첫날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 날부터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도 과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3일째쯤 되면 저라면 의심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진짜 무너질까? 아니 3일째 돌고 4일째 돌면 좀 징조라도 보여주시든지 벽이 갈라지든지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위에서 막 흙부스러기가 떨어진다든지 뭔가 무너질 것만 같은 징조를 보여주시든지. 그런데 총 13바퀴 7일째 7바퀴를 다 도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되겠다. 혹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시죠.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 상황에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 그 일이 다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고 과연 되어질지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곳을 하지 않고 룻기 3장을 여러분이 전체를 좀 길지만 다 읽으셨는데요. 룻기 3장을 오늘 그냥 본문으로 그대로 삼은 것은요, 오늘 룻과 나오미, 보아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오늘 그대로 본문을 좀 사용했습니다. 우리 3장 16절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러분, 룻기 말씀에서 설명했던 중요한 메시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설명 들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구약으로 본다면 이 고엘과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사건, 그 그림자가 구약의 이 룻기 안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고 계시냐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룻기 말씀에는, 오늘 3장 말씀에는 더욱더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노력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룻과 나오미는 뭘 하면 될까요? 룻과 나오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룻기 3장 16절을 왜 읽자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나오미가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에게 다녀온 룻을 보자마자 질문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 속에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에는 어떤 감정, 어떤 심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나오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 본질이, 그 속성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땅 위에서 그렇지만 결국 그 본질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면류관을 향해 이미 결정된 승리를 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기쁨인 것처럼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 기대함이 없는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대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본질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신부와 같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똑같이 비를 맞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저는 비가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저는 좀 나가보고 싶기도 하고 비 오는 소리가 좋게도 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딱 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농부의 마음이 그러하듯이요. 바로 그 기대함과 기다림,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얼만큼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시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 나는 내 삶의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나는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영혼은 지금도 기뻐하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왔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지 않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기준점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온 만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목사님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나는 그 빵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 사건들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아,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저들은 좋았겠네.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좋았을까 하는 정도의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그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리실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계셨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된 일이고 그 일을 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열방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잘 세워져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열방교회를 우리 공동체로, 나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함께 뛰어가는 것,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저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건강한 모습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제가 가끔 비유하는데요. 부영천을 제가 자주 걷거든요. 부영천을 걷다 보면 여기 심심치 않게 보이는 동물들이 있죠. 뭘까요? 오리가 많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때때마다 이게 새끼들을 되게 많이 낳더라고요, 오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리 가족이 이렇게 한 무리씩 지어서 다니는 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이 무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 보셔서 모르시나요? 밑에는 발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으려고 계속 물장구를, 발장구를 칩니다. 그래야 떠다니니까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헌신하고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어제 하루도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반찬 배송 봉사가 있었고요. 또 오전 10시에는 10시 반에는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또 새가족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이 되어지는 많은 사역들에 아침 일찍부터 성도님이 나오셔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또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교원과 세인스쿨이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하려고 교회가 준비하는 것인데 아름답게 잘 세워졌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사들의 치열한 헌신이 있고요. 부모님들의 이 재정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6년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요, 앞선 믿음의 선배 귀한 분들, 우리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우리 교사분들, 수많은 모든 봉사자들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열방교회가 나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함께 나의 시간과 삶을 들여 함께 섬겨갈 때에 이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경고하셨고 엄중히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은혜를 외면치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오늘 룻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먼저 하나의 행위로서 넘침을 보여주시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더 퍼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번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해봤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잠깐 기다리시라고 제가 6번을 이렇게 흉내를 내봤어요. 6번 하는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룻의 집에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퍼 주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6번,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했죠. 시편 23편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고해를 완성하기까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라 하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요.
마지막 두 구절만 더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록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 서서 밤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대하신 위대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오늘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같은 마음 부어주시고 열방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왕의 모든 신을 엎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고백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선교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라면, 시간의 문제라면, 마음의 문제라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열방교회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재정과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땅끝까지 너희에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들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열방을 통하여 선교하라는 명령 내리신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을 생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결단을 하고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해 이 시간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몸도 가정도 물질도 들여가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